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첫 예배가 되겠습니다. 성전을 취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우리 새해 첫 예배 찬양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천 세천사 모든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1월 1일도 금방 지나서 이제 벌써 1월 3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하루하루 더 시간을 또 아끼고 또 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애의 빛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제1장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소제목으로는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천연계.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근데 예수님, 성경 말씀 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 용어로 정리하자면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계시로는 천연계와 역사와 양심, 부모님, 그런 특별한 것들을 통하여 누구의 사랑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꽃으로, 때로는 해로, 달로, 동물로, 또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런 일반 계시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로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 특별 계시 중에 최고의 특별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 희미하게만 봤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누구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사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시고, 왜 중보하시고, 왜 재림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지자는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오직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아시는 그분만이 그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다. 오직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만이 죄인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무슨 단어에 좀 색깔을 칠했습니까? 오직. 선지자께서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오직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신지 오직 그분만이 그 사랑을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연계가, 또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을 희미하게 보여주지만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높이와 그 깊이를 유일하게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직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만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걸 들을 수가 없었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감히 너 같은 시골 촌뜨기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참남되다 말하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 그들의 책임과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다. 인간이 되셨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셨다. 그러나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아멘.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면서 연구하게 될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한 게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인지를 우린 저 하늘에 가서도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배우고 연구하게 될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밑에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대단한 사람들의 환영과 경배를 받지 못하셨어요. 그런 죄인들의 땅에, 당신들을 외면하는 그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뭐하게 하셨다고요? 생활하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사우디 왕세자, 그 돈이 엄청 많은 그가 우리나라 잠깐 있다 가는데 롯데호텔의 최고 스위트룸을 다 빌려놓고 수행인들까지 접시 하나까지도 다 갖고 와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갔어요. 몇 시간 있다 가는데도.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그 죄인들과 33년 반을 함께 생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남의 집에 가서 구박받고 혼나고 눈치 보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걸 부모가 안다면 여러분 그 집에 있게 하겠어요? 당장 쫓아가서 싸우고 데리고 나올 거예요. 내가 네 집에 당신은 내 아들을 보내나 보자. 내 자식이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엄마도 안 왔는데 집사람들한테 혼나가지고 울고 집에 왔다고 생각해 보셔요. 다시는 우리 자식 교회 안 보낸다 라고 그 부모가 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우주 거민들이 다 그것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사람들과 뭐하게 하셨다고요? 함께 생활하게 하셨어요. 싹 다 벌을 주신 게 아니고, 질병에 걸리고 불을 내리신 게 아니고, 함께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책임과 죄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런 것들 뭐가 이쁘다고 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뭐하게 하셨다고요?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럴 마음이 있으셨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걸 참으시고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다. 우리가 내 소중한 무엇인가를 완전히 이룬 줘보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이게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완전히 그냥 이걸 다 내어 던지는 경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완전히 내어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예 뭐가 되셨다고요?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 그래서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아시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셨고, 그 일로 인하여 결국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표현이죠? 형제라 부르시기를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난 것이 뭐가 있고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았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죄송한 모습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가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서 계신 우리의 희생제물이요 변호인이요 형제이시다. 인성을 쓰신 그분은 구원받은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 인자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파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고 거룩한 생애가 주는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은 우리의 우리를 죄의 파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를 깊이 알아야 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 던지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정말로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한순간 한순간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에게 핍박과 모욕과 거절을 받으시면서 그러하시면서도 그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형제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저 하늘에 가서야 더 자세히 정말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 거민들이 놀라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 일을 우리 또한 그곳에서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심으로 커다란 희생을 치르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한 큰 희생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죽는 일을 역사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인들이 또 국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일들을 그런 희생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치르신 희생은 첫째 사망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당해야 할 둘째 사망을 당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자체가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무게로 심장이 터지시는 그 고통을, 하나님과의 분리를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커다란 희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희생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희생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온 우주의 창조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희생의 대가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배우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은혜 집사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복희 집사님이, 우리 정적 집사님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피로 산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았다. 그는 그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했으나 그것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는가.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르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요한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또 배반하고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또 그의 사역에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는지,
그의 전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근데도 그렇게 많이 깨달은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냥 높다, 깊다, 넓다, 보통 이런 것 중에서 하나만 사용합니다. 굉장히 높다, 굉장히 깊다, 굉장히 넓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써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으신지, 얼마나 넓으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단어도 수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결국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눈을 바로 뜨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것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볼 수만 있다면 우린 정말로 기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사도 요한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우리 모두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류는 사탄의 백성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과 연결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합당하도록 그들을 이끄신다. 그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없다. 하늘왕의 자녀가 된다니 이 얼마나 귀중한 약속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아멘. 그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특별히 마지막 구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세상의 인생은 give and take예요. 받은 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넘어서는 게 결국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에요. 받지 않지만 베풀 수 있는 그 사랑. 근데 보통 사람의 관계에서는 받은 것조차도 잘 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해서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끊임없이 그 일들을 경험하시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달라고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매우 겸손해진다. 예수의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더 연구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더욱 깨닫게 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고 공의로우신지 깨닫게 된다. 우리는 불순종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자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따뜻한 동력심을 깨닫게 된다.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결국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표현된 그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가까이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따뜻한 동정심을 갖게 되고, 나를 사랑하지 않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 또한 깨닫게 될 것이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어쩌면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하여 탄원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끊임없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또 예언의 신을 통하여, 또 천연교를 통하여, 끊임없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통하여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앙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느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지,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표현해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또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